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다른 만남과는 다르게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바로 피로 주님의 보혈로 바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우리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서 한 형제가 또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주를 섬기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 가정, 세 가정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 그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오랜만에 이번 주간에 함께 모여 교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너무 은혜로운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연결끈이 있죠?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연결끈이 뭘까요? 똑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요청에 응답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 환상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고 이적이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이런 환상을 더 높이 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나 이 베드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요청했고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환상보다 기적보다 이적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내게 기회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함으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책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욕을 하죠?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의 요구에 책임지고 그 응답이 요구가 되어질 때 자녀는 바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은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함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그 요구에, 오늘 이 고넬료의 요구에 베드로는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 그 요구에 책임을 짐으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렸죠? 근데 고넬료 혼자서 이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운 친척, 친구,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놔서 바로 이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고넬료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을 함께 모아 바로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고넬료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 바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는 아직까지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넬료는 복음을 자기 혼자서만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은 바로 듣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혹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복음 때문에 왜 자기의 재물을 허무하는지, 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는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려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친구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정말 종성과 돈을 아끼지 않고 생일 선물이나 기념물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고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 사랑하며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주는 선물도 귀하고 정말 소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육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종교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선물은 언젠가 낡고요, 또 사라지고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물로 하고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특별히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분은 나에게 복음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오카게 사마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카게 사마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덕분에, 덕택에, 이런 단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카게 사마데. 당신 덕분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어둠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삶의 존재의 이유는 덕분에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질 것이 뻔한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의 문의 열쇠가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는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복음뿐이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참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 보면
오늘 고넬료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절을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설날에도 절을 하지만 보통 자녀가 부모에게 절을 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절을 하는 것은 겨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낱 갈릴리 어부인 촌사람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자신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자인 그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오신 것을 잘하였다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왜 한낱 촌부인 그 베드로에게 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 베드로에게 자신이 바로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월등하고 베드로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고넬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지금 처한 처지가 얼마나 낮고 얼마나 초라한지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종종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겸손을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신을 작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자기 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의 약함이나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숨겨두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강함,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가진 것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강하면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함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나타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우려면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은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여기에 빈컵에 물을 가득 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고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내 심령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한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말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득해야 무언가를 채워야만 행복하고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을 비워야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워야만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한계를 스스로 자기가 그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인간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서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속을 비워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곳의 모든 장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종의 장벽이 있고요.
성별의 장벽이 있고 계급의 장벽이 있고 세대의 장벽이 있고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로 또한 중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누어졌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 이방인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자냐면요. 부정한 자고 율법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죠. 이 베드로가 본 한 상 중에 보면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부정한 것을 결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 보면 인종의 차별, 성별의 차별, 여러 가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많은 차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만큼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자기만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장벽을 너무나도 두껍게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한상은 바로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노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받고 싶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고넬료는 그 복음이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고넬료의 요청에 베드로가 응답을 하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고넬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듣기를 위해서 고넬료가 요청했지만 실제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강력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모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장벽이 다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10장까지 고넬료의 한상, 베드로의 한상을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넬료의 이 요청에 베드로가 응답을 하지만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그런 장벽을 어떻게 보면 굳게 세워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과 반대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런 장벽이나 이런 기준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교만과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만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흔히 찾고 구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 바로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오늘날 성도들은 거룩을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거룩은 뭐냐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듯이 오늘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연약한 존재, 똑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요, 같음과 다름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공존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모든 인간과 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르다면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희들과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언제나 열려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우월하거나 누구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은 거룩, 인간은 죄인, 이 거룩한 장벽, 이것을 깨뜨릴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보면 성소에 있는 그 시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십자가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에 서면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력자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38선이 꺼여져 있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38선이 꺼여져 있어서 커다란 장벽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1961년 독일 베를린에는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장벽은 이념과 체제의 벽이었고 수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벽이 무너졌죠? 이 장벽은 1989년 11월에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던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우연히 무너진 것 같죠? 여러분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교제를 해도 될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버려야 될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벽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커다란 그런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런 세상에 처져 있는 커다란 정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체제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정말 참된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